눈이 내렸습니다. 어, 또 눈길을 헤치고 오셔서 기도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글을 잘 적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더 부러운 사람은 글씨를 잘 적는 사람이 또 부럽습니다. 게다가 더 부러운 사람은요, 글씨와 그림을 잘 그리고 잘 적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친구 중에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몸이 매우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 상황 또한 아주 안 좋으십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잘하니 부러운데 그분은 건강이 무척이나 안 좋은데 글씨나 그림을 같이 또 이렇게 적고 그리고 하는 캘리그라피 작가인데요. 작품을 팔아서 병원비와 생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세상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이 없는 것,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는 그 말이, 그 가사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에게 있는 것 있게도 하실 수도 있고 없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남에게 없는 것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못 가지게, 그렇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제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주님을 바라고 또 기도했지요. 요한계시록은요, 7이라는 숫자와 무척 친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독 이 7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음이 특이하지요. 처음 시작이 바로 7교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계시록은 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7교회 이야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넘어가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7교회 이야기 끝나고 나면 7과 관련된 이 7 시리즈에는 7인이 있죠. 7나팔이 있죠. 7금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 7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성경이죠. 어제 말씀대로 계시록은요, 사실과 상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계시록이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맨 처음 나오는 7교회 이야기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내용의 이야기이지만 다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7 이야기들은 사실은 난해해도 너무 난해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학문 없는 범인인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찌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배반함을 뛰어넘고 또 베드로의 무식함을 뛰어넘고 더러운 성질머리를 뛰어넘고 다혈질을 뛰어넘어 복음 전도자로 열매를 맺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강구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열매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좀 금방질지는 몰라도 구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설교의 익숙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설교자로 선다고 매일 방송에 올린다고 설교를 익숙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처음 운전대를 잡은 그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강단에 섰다고 강단은 인간적인 기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서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외형적인 분위기는 가는 식당이나 병원 여러 장소 곳곳마다 성탄과 관련된 분위기로 표현은 되고 있지만 문제는 성도 안에 성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지, 교회 건물 옆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닌 내 마음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지, 내 안에 기다림이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자리에 산타 할아버지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 버금가는 자리에 세우고 있죠. 분명히 교회는 예수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일곱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일곱 시리즈,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만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어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또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 때에 개인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저는 교회도 세상도, 이게 세상 교회도 전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있을 이 재앙 심판을 바라보면서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소망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길을 오늘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이 8장과 9장은요. 일곱 나팔 재앙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을 시작하는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봉인된 거,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그것을 푼다는, 뗀다는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말은 1번에서 6번째, 6번째 인을 떼는 작업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8장보다 앞부분에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이렇게 한번 한 장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6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의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렇게 6장이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3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7절, 9절, 12절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봉인된 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봉인된 6개의 인을 다 떼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말씀하시기 이전에 뭔가 어떤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우리 연말 대상에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러면서 누가 연기 대상 이렇게 발표된 이 발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발표자가 사회자가 바로 그런 것처럼 긴박감이 흐르는 그런. 그리고 오늘 2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7째 인을 뗀 이후에 일어난 7 천사 7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3절을 볼까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7째 인을 뗀 이 이야기 후에는요,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두구두구두구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금향로 이야기하고 향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리고 4절에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이 7째 인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7째 인을 뗀 이후에 7에 하나씩 봉인된 것을 뜯을 때마다 재앙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뗀 이 이후에는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로 이 방향이 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8장에서도 그러니까 5절까지는 7째 인을 떼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향년과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향년은 향료의 연기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는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죠. 6장부터 시작된 봉인된 이 7의 이야기는 6제까지 보여주는 것이 결국 전쟁, 기근, 죽음, 순교, 지진, 환난 등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7째 인은 7 나팔 재앙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 같은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이 7째 인을 뗀 이후에 이제 7 나팔, 즉 닥쳐오는 환란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길게 되는 7과 관련된 이야기는 7 나팔 재앙의 이야기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고, 믿는 자에게는 향년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기도와 믿음과 순종과 전도를 하면서 환난의 때가 있음을 알고 더 준비하라는 거.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분위기를 이 앞에와 싹 다르게 전환시키는 게 뭡니까? 8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바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의 긴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 말은 다가올 환란이 얼마나 심히 크고 그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울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구성이 6절부터 시작되는 7 나팔 재앙에 앞서서 무엇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환란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믿음과 기도로서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처럼 신앙촌 들어가고 지상 낙원이 피지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그 먼 곳으로 끌고 가 재산 다 빼앗고 노동 착취하면서 그게 지상 낙원이라고 속이고, 지금도 열심히 죽도록 교주를 맹신하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어 버렸죠. 말 안 들으면 타작마당이라고 죽도록 패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난 저주라고 덮어 씌워버리고, 회개하고 믿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는 것이지, 집 팔고 땅 팔아서 교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 붙잡고 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성도의 기도가 이 오늘 금향로에 에서 올라가는 향연이 성도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환란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 이 환란 앞에 성도들은요, 언제나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는 또 4시 20분 정도 돼서 또 오시는데 왜 이래 일찍 오셨어요? 일찍 깨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참 낮에도 요양보호소 일을 오래 하시고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러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이런 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고, 눈이 내려도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보라가 피바람이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들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든지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어느 때 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가 믿음 지키고자 할 때는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마저 포기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가고 따라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기도의 시간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께서 오실 때 정말 주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마음
이 시점에 우리 마음의 성탄추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무리 준비되어지고 아무리 다 해도 내 마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림에 사모함이 없다면 주님 보여지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보여지는 것은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임을 우리 오늘도 확실히 깨닫고 주님 우리 마음에 묵은 것을 다 기경시켜 주시고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직분이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오늘도 주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묵묵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이 와도 주님 결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서